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이제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은 슬로보앗의 딸들인데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물려달라.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탁하러 오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제 부모가 죽으면은 당연히 그 재산의 소유는 자녀 거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이 당연한 것을 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제 부탁하러 온 걸까요? 그거는 이 당시 이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부모가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재산은 이제 아들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은 딸만 있다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딸들은 이제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은 그 부모님의 재산은 이제 나라가 갖고 가거나 혹은 그 친족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에는 이제 어긋나는 일이기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어떤 지혜를,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에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 좀 갖고 살아라, 이런 말들 저희가 많이 하고, 많이 듣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좀 엉뚱하고, 조금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 좀 갖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가치관들을 갖고 있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는 생각을 갖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질문을 듣고 즉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거절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거절한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땅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모세는 분명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의 가치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딸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본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이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거부한 거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한 것입니다. 시대의 가치관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그 시대의 흐름대로 만약에 모세가 생각을 했다면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 그거는 이 시대의 법칙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생각과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8장 말씀 보면은, 잠언 28장 26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도 보면은,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생각,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을 접했을 때 그게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을 접했을 때 우리는 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그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말씀을 마저 보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했죠. 이 아버지의 땅은 아직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민수기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받을 그 땅을 달라 한 건데, 도대체 왜 이 슬로바스 딸들은 그 땅을 굳이 원했을까요? 뭐 돈 때문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땅이 있으면 돈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런 돈이나 그런 욕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그 땅을 원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소개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희 어머니는 성신자 영자하신데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겠죠. 왜 저러시나 하고. 근데 이 여인들, 슬로바스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절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러 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들, 슬로바스의 딸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인이어서 죽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그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들이 그 땅을 원한 것은 절대 어떤 악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 욕심이나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땅을 달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 안에서 땅을 달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 슬로바스 딸들은 그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이렇게 간절히 원했냐면은 사실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슬로바스 딸들은 이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받을 땅은 그건 보통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땅에 대한 소망과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땅을 간절히 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슬로바스 딸들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볼까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 그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 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 딸들에게 그 땅을 주어라, 기업을 주어라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 땅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지금 어디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지금 어디서 말을 하고 있냐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만약에 하는 이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혹은 여인들의 요구가 사람들한테 잘못 비춰졌을 때 질책을 받고 문책을 받고 혹은 모욕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지금 아버지의 땅을 얻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냐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제약까지 줍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제약도 둡니다. 우리도 그 민수기 36장 말씀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족속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네 조상 지파의 종족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결혼에 대한 어떤 제약을 지금 두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인이 결혼을 하면은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재산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혹여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한다면 그 아버지의 기업이 누구게 되냐면 그 지파 것으로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너네는 결혼을 하되 너네 지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라는 어떤 결혼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슬로밧의 딸들이 그 말에 순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세상에 반하는 어떤 의견을 내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에 제약을 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슬로밧의 딸들은, 그 여인들은 시선이 많아도 자신의 삶에 제약이 둬도 담대하게 그것을 말을 하고 그 땅을 갖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다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가치관과 그 방법이 나의 삶에 제약을 두고 어떤 나의 삶에 두려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 학교 동기 형들과 부산 여행을 2박 3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내여서 제가 이제 부산 여행 일정을 제가 쫙 짰는데요. 근데 이제 이틀째 되던 날 오후쯤에 어떤 형이 저한테 석훈아, 우리가 지금 부산에 빵 먹으러 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부산 일정을 짤 때 빵집, 빵 맛집 위주로만 이렇게 일정을 짜니까 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형들이 석훈아, 우리가 빵 먹으러 왔니? 이 말을 하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작은 여행을 봐도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일정을 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인생을 계획을 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인생을 늘 살아가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어떤 명예와 욕심과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대단한 열심과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얻어진다라고 했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얻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계시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은 순종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내 삶에 제약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 그거는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하시는 일이 이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인형에 눈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 동생이 이제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동생 업고 파출부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때 이거 안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힘들어도 너희 둘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거 했지,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막내시거든요. 막둥이셔서 굉장히 귀하게 살아셨는데, 근데 저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모진 일도 하신 거 힘들었겠죠.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인내를 감당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순종은 쉬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워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늘 찾으시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